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며 또 우리에게 지시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6절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 시작 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당부했을 때에 이 말씀을 약 2, 3일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나를 안아다오. 나 좀 안아다오. 여러분과 나는 살아계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느끼며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유일한 결핍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아픔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일한 사랑으로 대상으로 정하신 뒤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은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랑의 결핍과 아픔은 내가 아니면 채워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슬픈 것처럼 주님도 슬픔을 알고 내가 괴로운 것처럼 주님도 괴로움을 가지셔요. 다른 것에 필요가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산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진실로 가까이 하고 교통하는지 이 부분을 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도 나를 구원하사 다시 오실 주님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한 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형식과 위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위선의 신앙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각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교제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위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교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다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안아드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에 쫓기고 바쁘고 정신을 팔면서 나만을 바라보던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멀리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꽤 예전에 천안성전에서 정말 깊은 집회가 기도회가 이어질 때였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며 흐느끼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내가 너무 춥고 아프다. 너무 힘들고 슬프다. 끌어안고 같이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충격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과 입장을 더 깊게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을 인하여 여러분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픔도 기쁨도 나눕니까? 받는 것도 드리는 것도 주님과 함께 바로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힘드셨지요.
아프셨지요. 외로우시지요. 오늘은 제가 제 가슴으로 주님을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예배 뒤에, 말씀 뒤에는 여러분의 인격성 안에, 의지와 감정 안에, 그리고 생활과 삶 속에서 이런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신 아가서 4장 16절은 바로 솔로몬 왕과 깊은 사랑을 나누던, 절대로 헤어질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나누고 있던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연인 그리고 신랑 될 바로 솔로몬 왕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편지, 그 한 대목이에요. 언제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사랑을 교훈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기 자기 사랑하는 남편 혹은 연인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가슴이 뭐라고 고백하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여러분 말하면, 나는 사랑하는 님, 그분을 위하여 동산을 가꾸었어요.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한 실과를 맺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와 어떤 연유로 멀리에 계셔요.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열매를 익혀가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당신과 나 사이는 꽤 멀어요. 그래서 차라리 북풍이 일고 남풍이 일면 이것은 고난이에요. 이것은 아픔이에요. 하지만 그 북풍과 남풍이 내 동산 안에 있는 과일의 향기를 날려서 어디에게로? 내가 사랑하는 님에게로 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내를 맡고 내게, 내 동산에 오셔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사랑으로 준비한 바로 이 아름다운 열매 잡수시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그 사랑의 간절함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래가, 이 감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나의 필요한 것과 내 마음의 평안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목적은 내게 사랑을 구걸하듯이 나의 사랑의 떡 한 조각을 사모함 같이 그렇게 간절하셔요. 그런데도 내 마음과 삶이 당신을 더 사랑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나를 안아다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이루어드려서 여러분의 주간이, 여러분의 1년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정말 예수님을 안아드리며 그리스도 나를 업고 가는 사랑의 교통과 실제 그리고 동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당신을 안아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세 가지를 말해요. 어떤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염려하고 상처받은 당신을 꼭 안아드리는 어떤 위로와 안식과 치유와 힘이 되어드리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설명해 드린다면 네 가지의 구성이 나와요.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네 가지의 구성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퍼즐처럼 찾아본다면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네 가지의 것들이 나와요. 부는 바람이 나옵니다. 북풍과 남풍이 부는 바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준비한 나의 동산, 당신과 나의 사랑을 나눌 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들어오셔서
뭘?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즉 맺히고 익힌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향기가 날리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열매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세 대지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술라임 여인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하여 준비하고 그리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삶을 갖는다는 건 주님 오늘 첫째 이렇게 주님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네 마음에 있게 해다오. 사랑을 목적과 주제라는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잊혀지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유익과 일들을 위하여 같이는 가요. 그런데 그 상대가 내 마음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단 하나의 사랑도 그 사람과 이 사람은 이루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있는지, 그가 내 마음 안에 있는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시덥잖은 인간과 애증의 갈등의 문제, 이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쁨, 예수님을 알고자 함, 또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눔, 혹은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사랑의 손길로 나를 터치하고 인도하심, 이건 마음에 없어요. 인정합시다.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철저한 위선입니다. 주의 일, 주님의 쓰심 받기 이전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성경의 제일 슬픈 구절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갈릴리나 유대가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온갖 복잡하고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도 사랑도 교통도 당신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랑을 베풀고 교제할 수 있는 틈도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내가 영접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께는 머리 둘 곳조차 내주지 않는 게 요즘의 크리스찬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건 우리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은 나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정말 진정한 문제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몇 푼의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목숨을 좌우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보십시오. 아가서 4장 26절을 통하여 제일 먼저 고난이 바람에 불 때도 평안이 바람에 불 때도 사모함의 향기를 날려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남풍이라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래쪽 남쪽에서 불어오는 고운 다습한 바람이에요. 남풍이라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미풍, 봄풍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뜨겁고 습기를 가지고 있는 북풍이라고 한 건 헐몬산 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는 또냐 아주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남풍도 북풍도 사실은 뭘 말하냐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 남풍과 북풍을 가지고 우린 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 이때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그 고난이나 역경 혹은 때로는 평안함, 이런 바람, 이런 기회의 때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의 갈망과 그리움을 기도로 전하여 이 가슴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향기가 주께로 날아갈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예수님과 마음의 교제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길거리에서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청소년 같게도 청년 같은 커플을 봤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모를 줄로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예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좋아하고 뭐 어쩔 줄 몰라요. 그걸 보고 내가 그 대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저래야겠다. 저 친구는 주님하고 그럴까? 나는 또 어떨까? 조심해요. 너무 티내고 대놓고 그러지 말아들. 자,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 수 없이 이런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희생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의 시간, 예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걸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기도는 배고플 때 먹을 걸 달라 하고 필요한 것을 구걸하는, 매달려서 강청하는 그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그 깊이만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님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이게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나만의 동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산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담의 에덴 동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바람이 서늘하게 불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찾아오셔요? 아담을 찾아와요. 왜? 데이트하기 위해서. 함께 산책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하여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장면이다. 자, 바로 그 공간이에요. 그 마음의 공간과 사모함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당신의 동산이 되어 함께 거닐고 웃고 울고 기뻐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동산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오세요, 주님 내 마음에 계세요 하려면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고 사모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대접할 것이 필요해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내게 오세요, 나와 함께요가 아니라, 왜? 사랑하는 나는 분명히 당신을 섬겨 대접할 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나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입장을 바꿔놔 봐요. 좀 제발 좀. 이렇게 이빨을 물고 달려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내게 모든 걸 주셨고 죄 많은 인생의 구원을 주셨으며 당신 자신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오세요. 내가 주님을 위한 사랑의 열매를 내 나름대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가 보니까 가슴에 사랑이 맺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이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드셔요. 주님은 그걸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그걸 인하여 내 안에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아가 봤는데
다 식어져 있어요. 다 다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시험에 북풍과 남풍이 불고 있는데 주님에게 향기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가슴으로 부르고 찾고 있어요. 주님 기꺼이 달려오셨겠죠.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안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 사랑의 기쁨, 사랑의 서원, 이런 것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드릴 과실이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자, 이게 구원의 모습이요, 신앙의 전체예요, 여러분. 이걸 희생시키지 마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셔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당신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은 사랑의 동산이요, 사랑의 성전이요, 주님과 나의 하늘의 보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과의 교통과 그 위로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락원과 신락원이라는 그 시, 존 밀턴의 시를 기억할 거예요. 제목만 기억합시다. 에덴 동산이 내 안에 회복이 되어 있는지,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공간 에덴 동산을 내가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았는지,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며 나는 주님을 위한 사랑의 동산이 되고, 내 기도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받은 은혜 안에 만들어낸 내 사랑의 가슴이라는 열매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보고 싶다 해서 환상이나 꿈에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딱 오셔서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그리고 손가락을 딱 나를 가리키며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입장에 돌아가서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해 쉼을 얻게 해다오. 정말 수고하고 근심하고 아파해요, 주님이요. 왜 그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특히나 여러분은 어때요? 사랑하는 이들을 인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과 비전처럼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혹은 친구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그게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이 진전되지 않거나 사랑이 깨어져 갈 때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과 그 대가를 치르고 또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냐고 수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를 달리신 것이 그렇게도 번거롭고 수고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요. 내가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번뇌와 수고로움이, 아픔이 당신에게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해 쉼을 얻게 해다오라고 하는 건 뭘 말이냐? 순종에 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역경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순종의 향기를 주님을 향해 날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순종하는 뜻이에요. 근데 역경의 바람이 불어요. 혹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요. 그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혹은 나의 행실과 삶의 방향이 흔들려요.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어떤 윤리나 율법을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길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치우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한 게 뭐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번뇌하는 그 아버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인가? 사랑했어요. 모든 기대를 걸고 키웠어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싫어 아버지에게 유산을 갑을 받아서 멀리 가버렸어요. 왜? 아버지의 간섭과 연결을 끊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렁뱅이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기다리며 알게 모르게 도우며 아버지의 심령이 어땠겠어요? 그게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세상으로 치우치고 육신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때 주님의 고통이고 슬픔이고 또 그러면서 나를 다시 돌이키려 하고 그 중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돕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는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해 좀 쉴 수 있게 해다오. 네 안에서 너를 인해 안식을 좀 얻게 해다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십시오.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을 오시옵소서. 죄만 인생을 구원해 주세요. 자, 이건 해요. 근데 주님 오셔서 나로 인하여 내 안에서 쉬시옵소서. 그 수고와 그 아픔을 잊으시고 나를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 혹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흔들릴 수 있는 유혹들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 순종을 해나갈 때 그게 바로 고난과 유혹의 북풍과 남풍이 분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순종의 향기를 주님께 날려요. 그리하면 그 순종의 향기를 맡고 주님은 어때요? 내 심령 동산에 오셔서 내가 맺은 평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당신이 드시고 당신도 평안과 안식을 얻는 거래요. 성령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자, 여러분이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모든 삶의 의미가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한 번도 안 왔어요? 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의지나 생각이나 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교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그러지 말아야 될 주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가난하면 다 죽을 것 같은가요? 질병의 때는 다 영원히 죽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런 육신적인 외적 고난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스리고 있는 나의 삶이나 의지나 방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마음을, 주님의 가슴을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주님과 나의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는 평안할 것 같으냐 이 말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령이. 얼마나 염려스럽고 복잡하게 해서 그 생각들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절제도 합니다. 더 열심도 냅니다. 순종의 길로.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뭘 느껴요? 겨울에 눈이 녹고 봄이 찾아오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뭘 해도 콧노래가 나오고 뭘 해도 자신감이 있고. 자, 이상해요. 왜? 주님께 돌아와 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이 그 평안의 열매를 주님이 어때요? 드시고 내 안에서 당신도 이제 어때요? 나를 인하여 걱정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평안해요. 이것이 주님께 쉼이요 안식을 드리는 것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예수님 입장으로 가봐요.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주님을 향하여 집중해봐요. 얼마든지
이렇게 내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위할 수 있고 당신으로 나의 감정과 가슴과 삶으로 연결하고 연합하여 갈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안에서 신앙의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펑펑 울어본 적이 언제이며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매달려서 끌어안아 본 적이 언제입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가 없는데 그 생각들만 하고 나를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만을 향한 사랑의 기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어떤 아픔을 겪는지, 어떤 번뇌와 고통을 겪는지 이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는 영적 유아이거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네게 위로받게 해다오. 많이 슬프신가 봐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주님이 나를 인하여 위로받으시겠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친, 당신의 형제, 당신의 친구,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라 하셔요. 혹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와 자매라고 하셔요. 근데 그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줄이고 있어요. 목마르고 헐벗고 있어요. 병들고 억울함을 당해요. 그럼 주님 마음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줄인 자에게 주님을 생각하여 먹을 걸 주었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어요.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가지를 나눠줬어요. 오갈 때마다 나그네들을 내 집에 들어와 쉴 수 있게 했어요. 병든 사람을 바쁘고 힘든 게 가서 위로하고 치유에 도움을 주었어요. 옥에 갇히거나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그토록 극심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주님께 직접적인 위로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구제나 봉사나 섬기는 건요, 교회에서 내 낯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더러 하라고 그래. 나 외엔 우리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 굳은 일은 다 남아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팔자길래 집에서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힘들고 손이 다트는데 교회에서 또 맨날 주일날 점심밥 차려가지고 이게 아무나 하나? 몇 되지도 않아. 주머니 털어야지. 차가울 때. 그래서 식사 대접 안 하니까 아이고 살 것 같네 그냥. 우리는 살 것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알고도 섬겨 식사 한 끼를 나누려 해왔던 이유는 딱 하나였잖아요. 너무 재미있어서, 재정이 많아서. 그게 아니었어요. 멀리서 왔거나 혼자 계시거나 요양원에서 오셨거나 수고하지만 밥을 챙겨 먹기 어렵거나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하여 한 끼라도 대접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제 나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은 수고예요. 섬김은 희생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소비되고 내가 고생해야만 사랑을 나누고 이루는 것이지 여유자작하고 평안하고 내가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누려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생활과 삶의 주변에도 어때요?
어쩌면 저렇게 힘들까, 저렇게 아플까, 저렇게 어려울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가까이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병이 들어있고 그 속에 상해 있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결핍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친절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위로하고 도울 수 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가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들,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북풍과 남풍에 속해 있어요. 이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북풍과 남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들은 내 사랑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핍절한 누군가가,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보다 더 죽을 형편이야. 아니요. 좋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것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주께 받은 사랑과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책무가 또 내게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의 본질이고 주님의 일의 목적이고 주님의 일의 전부예요. 이거 아닌데 주일 하겠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거 아닌데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고 말하지 말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 돈 벌어서 주일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냥 하세요. 나중에 또 나중에 일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돈 벌어서 주일 하지 말고, 난 돈 벌어서 그냥 안 하고 내가 쓸까 하지 말고, 있고 없고 이루고 안 이루고 안, 지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표정이 약간의 도움과 조금의 친절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게 내 삶의 본분이 되고 내 생활의 앞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을 인하여 얼마나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계실까요? 자식을 키워보면 더 알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미숙한 내 자식에게 뭔가 누군가가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누군가가 격려해줬어요.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평생에 그 사랑 안 잊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떡상 차리고 밥상 차리고 주님을 위하여 차를 사드리고 집을 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눈물로 바라보는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내용이 무엇이든지, 이 종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 어때요? 선행과 사랑의 향기를 주님 앞에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형제를 위로함으로 내 사랑의 동산에서 주님이 위로의 열매를 잡수시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주님 내 마음에 있게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랑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이렇게 한답니다. 무덤으로 돌려보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매달리게 만든답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내 마음,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고
나의 사랑과 섬기도 없는 그곳은 주님이 계셨던 무덤이랍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내게 오지 못하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게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일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부분. 이게 뭔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나나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너를 업고 가리라. 이 세 가지의 행위와 마음은 그 외로움에 있고 슬픔에 있고 힘들어하는 주님을 다시 안아드린 거예요. 네가 나를 안아주면 나는 네가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든 외로움의 길을 가든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누구보다도 내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이, 주님의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만들겠다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시련과 역경의 바람 앞에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향기를 당신이 보내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 눈으로 세상에서 무엇이 바뀌고 누군가가 달라졌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어려워. 그런데 분명히 기도하는 나에게 당신을 사랑하고 삼은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북풍과 남풍이 불 때에 예수님은 말씀의 향기로 나에게 그걸 보내주시는 거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안에와 내 밖에 내 인생의 내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질 주님의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보내신 뒤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동산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북풍과 남풍의 그 시련과 고난의 바람에 주님이 말씀의 향기를 보내요. 내가 그 말씀의 향기를 따라 어디로 오게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동산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에덴 동산 밖은요 황량하고 위험하고 죽음이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 그리고 가인의 삶을 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주님이 여러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고통받을 때에, 내가 슬퍼할 때에 네가 나를 위로했고 네가 나에게 힘이 되었고 네가 나를 사랑했어. 그런데 네가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를 세상에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에녹을 안아가시고 엘리야를 꼭 등에 업고 하늘로 올려가신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동산에 이끄셔서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넘치는 그 사랑들은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래요. 작지만 나도 주님께 했어. 여러분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기에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때에 혹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시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셨네. 안 될 걸 되게 하셨고 절망을 그 순간에 당신이 내 안에 같이 계셨네. 그 고백과 그 거룩한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씨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열매를 거두는 건 이제 주님 주신 우리를 향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을 보세요. 시련과 역경의 바람 앞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 세월을 살게 돼요. 하지만 이 요셉은 정말 주님을 안아드리는 자요, 주님을 위로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릴 자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말씀의 향기를 그에게 보내요. 이게 뭡니까? 요셉에게 주신 비전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들이에요. 이게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변화,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없는 데서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만든 것이었어요. 보내주신 말씀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동산으로 이끄셔서 주님과 동행해요. 그가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형통하게 하셨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의 열매를 먹게 하셨을 때는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고 왕의 권세를 가져 굶어 죽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자기의 혈육들을 전부 다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세히 주님이 몇 번씩, 몇십 번씩 말해도 다시 그 적용이 뭔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애씀과 정말 인생과 생명을 바치고 가고 있는 바로 그 길과 그 수고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에 둘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꾸림, 여러분의 자녀 양육,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 수고들 앞에 뭘 둬야 돼요? 주님을 꼭 안아드릴 수 있는 이 마음과 이 행위와 이 거룩한 여유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건 여러분의 생명이고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조금만 애쓰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하고 부해도 하고 건강해도 하고 연약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필요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건 그 사랑의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도 나를 사랑하여 나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나의 주님을 향한 꿈과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